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참 여러 모양으로 전설적인 미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교회들도 여러 곳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약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자랑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특별히 또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이지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이지요. 또 이제 환란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교회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복받은 교회 있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귀한 것을 자랑할 수, 내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형당했던 그 폴리갑 감독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유럽 교회를 선교를 나갔죠. 개척을 하죠. 그래서 유럽 교회의 모교회는 보통 어느 교회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 이어서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어요. 고작 3주 동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한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을 듣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적지 않게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훗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도전과 또 영적인 자극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양주 백석에서는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그런 소문이 만방에 들려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참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내적으로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얼마 받진 않았지만 믿음이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활동, 이 활동이라는 말은 또 공동 번역에서는 활동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역사를. 뿐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에너지를 발생하고요. 살아있는 건 꼭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증표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무엇을 받느니라? 구원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마음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이에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요, 가차없이 거짓된 우상들을 다 깨뜨렸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깨뜨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평생 의지했던 거잖아요.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지난날에 의지한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지난날에 어리석은 우상들을 단칼에 그냥 다 부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확고했으면요, 그 당시에 무서운 환난들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모든 이들에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 중요해요. 왜 말이 중요하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은요, 항상 인격을 대변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가 유교 사회에 있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우리는 벼슬이 높은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 좋은 것, 귀한 것만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직위에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에서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분만, 검사 이런 분만, 판사 이런 분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천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한 직업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일하도록 해줘야 돼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믿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믿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잖아요. 응? 그럼 우리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체면 때문에 움직이고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반응하자고요. 믿음으로 행하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요, 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어깨를 펴보세요. 자, 이제 어깨를 펴고 이제 아주 도도하게 말해봅시다. 교만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대통령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안 생겼지만 저한테 대통령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시간이.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나의 어떤 것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숫자를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재밌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23절은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칭찬해요. 누구한테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 큰 것을 하느냐 작은 것을 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맡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라. 한쪽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거 하라. 어떤 뜻을 말씀을,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구약 성경은 온통 믿음 얘기예요. 믿음.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저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보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하나님 반드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이런 믿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겠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이 말씀을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보이는데요.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 순종하고 내 생각에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되다가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창피당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믿음을 갖다가 드러내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불공평 내지는 고통을 받지 않겠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풀무불 들어갔잖아요. 드러냈잖아요. 나는 이 믿음이,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 내가 풀무불 들어가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그 드러낸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확 봉하셨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꼭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 말씀, 다윗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한번.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멘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신다요? 그래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각 처에 소문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사랑의 수고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자르라 낸다는 말입니다. 자르다, 또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용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에너지가 소비돼요. 움직임에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일할 때는 내지는 일을 함을 통해서 고통을 결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멋지게 사랑했대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라면 고통도 맞이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은 심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요 달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짐이 안 돼요.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자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있으면 어떤 계명이 있어요? 헌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이 있죠.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요, 구속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선민으로 삼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들에게 각종 율법을 주셨죠. 대표적인 것들 십계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그리고 구속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율법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얘기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 어떻다 그랬어요? 온갖 우상을 섬겼잖아요. 솔로몬이. 응? 온갖 우상을 막 이웃나라 공주들과 다 결혼해가지고 수백 명과 결혼해가지고 그 이웃나라의 모든 온갖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허물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교회가 감당할 새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은요 짐승의 피로 계약한 겁니다. 새 계명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계약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옛 계약이보다 새 계약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옛 계약을 갖다가 훼손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아수르로 붙잡혀갔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시켰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요. 하물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온 율법은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말은 뭐예요? 온 율법이 한 말씀, 어떤 말씀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온 율법이 이루어졌대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동자가 무슨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일 동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삭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얘기해도요. 응? 삭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또? 그래, 또 그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왜 교회를 가리켜 절대 이놈의 교회라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건, 아이고, 이런 말은 야만 절대 그런 말은, 이 교회는 왜 그래? 사람도 없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식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러 사랑하라고 먼저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세요. 응? 하나님께서 나보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보러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소망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충만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로마 황제 숭배 그런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황제가 되면 내가 곧 신이다 해서 누구든지 나를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옥에 가두고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숭배 사상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요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장사도 못했고요, 물건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왕따 시켜버렸어요. 기독교인들 완전 소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패배자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끝이 좋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냈던 교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망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가지고 있었기에 온갖 모진 핍박과 고통을 그들은 다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 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핍박이 오면 타협을 하잖아요. 보통 타협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4분이 천국 갔어요. 이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번 나면 이렇게 한 번 하면 계속해서 가는데 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주의를 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도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유족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유족들 꼭 위로해 주시고 꼭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유족들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 저의 기분은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안 죽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꼭. 근데 죽잖아요.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저는 그 산소 같은 우리 정경희 권사님도 빨리 보고 싶어요. 응? 우리 먼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우리의 식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다시 우리 만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세요.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 지금 내가 막 힘들잖아요. 힘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이니까 이 환난을 우리가 즐겨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을 뭐라 그래요? 체력이라 그래요. 체력. 여러분, 체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흔히 막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마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운동해야 돼. 근데 운동이 뭐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 따라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몸서 수고해주고 말이에요. 참 보게 되면 말없이 빚 없이 묵묵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묵묵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 힘을 키우자고요. 영적인 힘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지만 힘이 생겨요. 반복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계속 조그만 것부터.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내가 베드로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40일 금식하고 내가 뭐 다윗처럼 뭐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어째요? 어떻게? 하루하루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교인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해주실 거예요. 야, 양주세순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문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힘을 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